성경에 기록된 40여 개의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 중에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 사건,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긴 본문의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등장하는 몇몇 사람의 인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능력 가운데 5,000명, 남자만 5,000명입니다. 5,000명을 먹이셨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그런데 주인공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조연들도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제자들에게 드렸던 한 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아이가 오병이어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본문에 큰 능력을 베푸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주 전에 이 아이가 드린 도시락을 보면서 뭔가 대단한 일을 바라해서 드린 것이 하나님 역사의 시점이 되기보다는 하나 드려서 하나 받지만은, 아니 하나 드려서 어쩌면 그 아이가 드렸을 때에는 자기가 드린 것을 되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내어놓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출발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하나님 은혜의 수혜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어디선가 누구에겐가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받기보다는 드리는, 내가 무언가를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자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연이 있는데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나누었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립과 안드레라 하는 구체적인 2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12사도가 주님께 나왔다 그랬고요. 저희가 나눈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그들에게 있는 문제를 아뢰었다 그랬어요. 밤은 되어 가는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굶주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예수님께 나와서 아뢰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가 있을 때 적어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그것만이라도 믿음의 조그만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평상시에는 안 보이시던 분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 10중 8구 어려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니까 나오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 평상시에는 안 나오다가 어려울 때만 나온다 그럴 수 있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하겠어요. 더 큰 문제는요, 문제가 있지만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아예 가지고 나오지 않는 그게 문제예요. 그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죠. 적어도 주님께 알아야죠. 물론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오는 거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적어도 주님께 알아야 될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찾는 것, 거기서부터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역할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어려움을 진솔하게 주님께 아뢰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던 역할을 했던, 바로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한 아이, 그리고 제자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건에는요 또 다른 조연들이 나옵니다. 누구냐? 바로 거기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되는 사람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조연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떡만 받아가지고 물고기만 받아가지고 먹은 것이 아니라 이들도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어떻게 2만 개로 바꾸셨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지만 그 떡이 2만 배가 되는, 그러니까 5개에서 2만 배가 되니까 10만 개잖아요, 그죠? 10만 개가 되는 그 큰 풍성한 무더기로 쌓였다라고 기록하진 않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뷔페식으로 그 쌓인 것을 가지고 가서 먹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물론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문자적인 설명이 없을 때는요, 행간의 의미를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추측해 보건대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실마리가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나온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서 주었었다 하는 거예요. 조각으로 나누어졌다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조각이 2만 조각으로 부스러기 가루로 나누어진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잖아요. 떡 하나를 가져다가 예수님께서 2만 조각으로 그냥 자세하게 하나씩 조금씩 떼어가지고 2만 명에게 하나씩 주었다.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언제 2만 명이 다 받겠어요? 추측 가능한 것은요, 하나의 조각을 가지고 나누면은 그게 2개의 온전한 조각이 되고, 이걸 또 나누면은 4개의 온전한 조각이 되고, 예수님께서 뗄 때마다 그 한 조각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한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짐작하지만은 거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예수님께서 혼자 2만 개가 되도록 다 떼셨을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를 반으로 나누면 2개가 됩니다. 그 2개 중에 하나 나누면 4개가 되고 늘어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게 2만 개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겠어요. 예수님께서 혼자 10만 번이나 되는 그 조각으로 나누셨을 리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셨느냐?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12명의 제자들이 그 그룹에 가서 50명에게 나누어지고 또 다른 그룹에 가서 50명에게 나누어지고 이렇게 나누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도와서 제자들이 나누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12제자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려면 12명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 떡도 5덩어리지 않습니까? 한 사람 앞에 5개씩 돌아갑니다. 근데 그것을 다 나누려면은 얼추 계산해도 한 제자가 10,000번은 떼야지만 그 5덩어리가 2만 명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말이 10,000번이지요. 어떻게 한 사람이 10,000번을 나눌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제자들만 예수님이 축사하신 떡을 나눈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나누어질 시간이 길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저녁이 되매 이미 날이 저물었다 그랬죠. 그리고 모든 사건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떠나시는데 23절 말씀에 가서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저물고 때가 저물었을 때 그때부터 떡을 나누었는데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날이 완전히 저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첫 번째 저물었다 하는 것은 getting late, 늦어진다 하는 말로 표현했고, 두 번째 저물었다 하는 것은
이 evening ca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완전히 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스름하게 밤이 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어두워졌을 때는 이미 산에 가 계셨기 때문에 불과 한두 시간 내에 이 2만 명에게 모든 떡이 나누어졌다 하는 거예요. 한두 시간 내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가능한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셨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 사람들이 또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었다 하는 것만이 it makes sense. 말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눈다면은 얼마나 걸릴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물론 나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나누어 주셨으니까 12로 한번 계산해 보면 좋겠어요. 12제자가 받았습니다. 그 12제자가 한 사람당 12명씩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다면은 이 12제자에게 받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이냐? 144명이 됩니다. 이 144명이 12제자에게 받고 각기 12사람에게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그 다음 단계에는 1728명이 받게 되는 거예요. 1728명이 12사람씩에게 나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736명이 다음에 가서 받게 되는 겁니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 엄청난 숫자 같지만은요. 예수님에게서부터 4단계만 내려가면은 2만 명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이런 방법으로 나누지 않았을까? 2736 그리고 그 전에 받았던 1728명, 144명, 12명 다 합치면은 2만 명이 먹고 얼추 15%가 남는 거예요. 12바구니가 남았더라. 희한하죠. 이게 성경이요. 참 재미있습니다. 성경이 대충 기록된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정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서로 나누었을 때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베풀어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떡 한 조각을 받아들였더니만 그것이 금세 변하여서 또 언제나 한 조각이 됩니다. 내가 받아서 내 주위에 있는 12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받은 사람이 내가 분명히 주기는 12조각입니다. 12분의 1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받았더니 금방 또 한 조각이 됩니다. 얼마나 신나고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가 드러나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2만 명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서 나누니까 나도 좋고 이웃도 좋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맨 끝에 있는 사람은 그저 받기만 했느냐? 마지막에 2만 700 얼마였으니까 그 사람들은 받고 끝나느냐? 그렇진 않죠. 숫자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아마 제자들에게 바른 12사람, 그 각기의 12사람들은요, 나누고 또한 함께하고 이러는 가운데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동참하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떼지 않아도 되는 줄 모르고 계속 떼다 보니까 제자들이 다니면서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이제 그만 나누어도 우리 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순간 예수님의 이적이 끝이 나니까 오늘 말씀대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더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은 조각 온전한 떡이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러지 않습니다. 조각이 남았다 그랬어요. 서로 나누었다는 겁니다. 서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내에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개연성이 높은 것은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12제자들만이 아니라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받고 나누고 함께 했다 하는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네 복음서가 다 동일하게 기록한 것은 바로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락 한 개를 바친 소년이 받은 것도 하나였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만 명이 똑같이 한 개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떡을 떼고 또 떼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처음 소년의 것을 나눈 것, 그거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더 가지고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까 풍성하여진 겁니다. 결국은 자기들 것을 자기들끼리 나누었던 것, 이것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의 역사였던 거예요.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바치니까 예수님께서 요술방망이를 뚝딱 해가지고 2만 배로 커지게 한 게 아닙니다. 나눌 때요. 나누었을 때 배가 되는 은혜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보자면은 거기 모였던 2만 명의 사람은 예수님의 이적의 수혜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적의 창조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니까 내가 굶주려가지고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냥 나만 먹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나도 먹었지만은 나도 나누었다. 그럼으로써 내 옆에 있던 굶주린 한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주님이 축복하시니까 나를 통하여서 나와 같이 먹을 수 있었다. 이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바로 천국 잔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서 천국 잔치를 할 때 나만 배불르게 먹었다고 그게 다라 이런 모습으로 거기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도 먹지만,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나누어주고 함께 모두 배부르게 다 먹고, 또한 남았다 그랬잖아요. 잔치는 남아야 돼요. 잔치는 남아야 돼. 음식이 모자라면 안 됩니다. 남았다라고 할 만큼 크고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바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이적의 현장에서 벌어진 겁니다. 거기에 지위의 높음과 낮음이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당연히 제사장들도 거기 있었을 거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관원들, 아니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며 주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거기 모였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는 먹었고 누구는 먹지 못했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저 성경은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5,000명이 배불리 먹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다 풍만하게 풍족하게 나누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기적의 역사가 아니겠어요? 떡을 떼어서 서로 나누는 동안 모두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열심히 떡을 떼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들과 또한 거동이 힘든 사람들에게 주었을 겁니다. 혹시라도 거기에 여러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떡이 나누어지는 동안에는 그 미움이나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감사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천국이지 어디가 천국이겠습니까? 서로 나누는 그곳, 바로 거기가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천국의 잔치자리 아니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에서 이 사건을 접하면서 어떻게 이해해왔습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셔서 먹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먹었다 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나눠주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어떻게 나누어졌느냐, 그저 예수님께서 2만 명에게 주셨다, 제자들이 2만 명에게 나누었다, 그게 아니라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받고 그들 나름대로 떼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주었다 하는 것은 신경 써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심이 가 있는 그곳, 마태복음에 보니까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마음도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이 주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에만 있다 보니까 항상 어떤 모습으로 이 말씀을 대했느냐.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오병이어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2만 배로 뻥튀기 해주실 것이다. 이러고만 있더라는 거예요. 첫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드린 소년이 2만 배가 되는 것을 받았느냐? 아니라고요. 하나 드려서 하나 받았어요. 세상의 기준, 산수법으로 보면은 그건 축복 아닙니다. 하나 드려서 하나 받았는데 투자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장사할 때 내가 10,000불 들여가지고 10,000불 벌었다 그러면은 그거 미련한 거라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드린 것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풍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과 계획 가운데 분명히 2만 배의 결실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드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 기도 응답하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갚아주시지 않는가? 헌금은 1년 동안 내가 몇천 불 드렸는데 아니 버리는 고만고만해. 그러면서 실망하시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드려진 그 떡을 나누어서 주신 것뿐이에요. 누구에게? 12제자에게. 시범을 보이신 겁니다. 이렇게 해라 하고 말이에요. 그것을 본 12제자가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또 조각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받은 사람들이 또한 본을 따라서 나누었을 때 그때 벌어진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풍성함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의 초점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나누셨어요. 그러나 그 12제자가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먹을 게 충분하니까 거기서 멈췄더라 그러면은 2만 명은 여전히 굶주린 겁니다. 144명에게 나눠졌지만은 그 사람들이 먹고 떼어서 나누지 않았다면은 2만 명 중에 불과 150명 정도가 배부르는 것에 그친 거예요. 1700명. 많은 숫자죠. 그러나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받은 것에 만족하여서 다시 나누지 않았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는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럴 때 갈수록 풍성해지는 은혜가 드러나는 겁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에스겔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주실 새 성전의 환상을 보고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성전의 이곳저곳을 보여주시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알게 하셨어요. 근데 47장에 가면은 특별한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의 전면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요. 그 물이 1,000척이 지나면은, 이 한 척이라 하는 것은요 1.5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미러로 따지면은 한 450m 정도가 돼요. 450m 정도가 되면은 그 물이 발목까지 차고, 또 1,000척이 지나면은 무릎까지 올라오고, 또 1,000척이 가면은 허리까지 차다가 마지막에는 사람이 건너지 못하는 강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 되지 않아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 물이요, 중간에 가다가 어떤 다른 강이 있거나 비가 많이 내리거나 이러면은 갈수록 더 불어나는 게 맞는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봐야 얼마나 나오겠어요. 근데 나와서 1,000척이 지나니까
점점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 땅 얼마나 가난 곳이에요. 그러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차적으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더 풍성해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에스겔의 환상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은요, 작은 무리에게 쓰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러나 그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또한 떼어서 전할 때 점차적으로 그 은혜가 깊어지고 그 사랑이 넓어지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베풀어질 뿐더러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풍성함의 자랑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에서 모든 일이 출발이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예수님이 행하신 방법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나눌 때 그때 2만 배가 되는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에스겔의 성전에서 보여준 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점차적으로 넓어지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능력으로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거룩하기 위해서 내가 헌금 많이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거룩하고 엄숙하게 예배 참석해야 되겠다. 졸지 말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그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요, 드림의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능력을 베풀고 나누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참 예배라 그랬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와서 드리는, 순서를 따라 드리는 이 형식적인 것이 예배가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예배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의 풍성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종교적인 어떤 의무나 아니면 내가 받아들이는 축복만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히려 내가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받는 것만이 아니고요, 능동적으로 나누는 그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듣고 먹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했습니다. 정말 천국 잔치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나눔이 없었다면 그게 가능했을까? 나눔이 없었더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예수님을 향한 예배의 장소가 되었을까? 결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나누는 것도요, 온전히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먹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나누고 이랬다 그러면은 오히려 원망과 원성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하나같이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떼어서 옆에 사람에게 먼저 주고, 먼저 주는 거 맞잖아요. 그죠? 내가 떡을 받았는데 그거 먹어버리면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요? 떼어서 나눈다 하는 것은요, 내가 먼저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주고 얼마 남지 않았구나 했는데 그게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천국 잔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나눔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림의 풍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뭔가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아니겠어요? 어느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은퇴하면 너무 좋답니다. 왜 좋으냐? 시간도 많고 이제는 아이들 걱정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드릴 수 있으니까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에요. 젊을 때는 아이들 키우느라고 신경 못 씁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드림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내게 채워주십시오,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있다면은 이웃들에게 나누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눔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2만 명에 이르는 건 4단계밖에 거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드림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이요, 그저 4단계만 지나가면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것이 나의 것은 조금이라 할지라도 그게 다 모이면은 하나님 안에서 크고 놀라운 일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나부터 주님 안에서 주신 것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